할렐루야. 2015년 11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시하는 것이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제목은 빛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라는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빛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까지. 네, 오늘 말씀을 증거드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한 10번 정도 말씀을 증거드리며 오늘은 총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오늘 증거드리는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여기서 한 몇 가지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 참으로 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또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오늘 증거드리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 육체로는 천국 지국을 가르질 못하죠. 우리 안에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또 마음에서 여러분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이 마음이 아주 참 제일 우리는 육체가 중요한 줄 알지만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고 여러분 안에는 혼이 영으로 바뀌어질 때 이것이 빛이 들어오는 것인데 영으로 바뀌어지면 이 육체는 영을 담은 그릇이고 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육체는 혼을 담은 그릇이요. 혼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혼은 사망이 주장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말씀 생명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 말씀이 영적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오실 양심 안에 악을 깨닫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가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혼적 역사 안에 양심 안에 악을 깨달을 때 아하 내가 양심대로 살은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구나. 여러분 양심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지금 오늘 증거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갖다주는 능력이 대단한지 예수님의 피 흘리는 우리 양심 안에는 약을 깨달아서 양심을 아주 새롭고 밝은 세계로 만드는 거예요. 밝은 세계. 그것이 혼적 역사가 영적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영적 역사로 바뀌어지면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심대로 사는 그 양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아이 때서부터 어른까지 그 생각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는 양심이 하나님과 같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에게 오시어서 이 썩은 양심 속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썩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그 마음이 새로워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지 내가 양심으로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산다고 하면은 성인 군자들이 다 천국에 가지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갈라지는데 첫째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알아라.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체유를 하는 거, 체유,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다. 그가 주는 떡을 내가 먹어봤다.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목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을 때에 그가 묵묵히 베드로의 한계선을 본 거예요. 육체로는 내가 안 된다. 너는 마음은 원의로 돼. 내 의지나 내 혼적 역사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본질의 베드로가 그것을 못할 것을 처음부터 알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닭이 2번 울을 때에 3번을 부인하리라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 자체를 신기한 능력이다. 자만 8장 2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함께 일하셨고,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세계에서 바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만 해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서는 바로 말씀이 생명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기한 능력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말씀에 있고 안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수로 들읍니까? 말씀을 가까이 사람이 죽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말씀을 바로 들었다.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보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을 때에 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물이 나온 거예요.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물이 나오는 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요한이 그걸 주목하고 저 몸에서 나온 저 물은 과학자들이 고난을 받으면 물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학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물이 나왔다고, 이것을 눈으로 봤다고, 이게 신기한 능력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요 물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온 산떡이니 이 떡,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죽음을 해결한다고, 이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말씀을 통하여 마실 때에 이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밝은 세계관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달을 때, 지금 신기한 능력 자체가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세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미라고 하는 이 자체로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사상이나 지혜가 1mm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이 땅뿐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깨달을 때,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전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본질의 사건을 깨달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담을 때에 바로 만물을 창조하기보다 어려웠던 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물 중에서 최고 정성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다른 것은 말씀으로 다 명령했어요. 예? 시편 33편 8절에 보면 말씀으로 있어라. 세워라면 그냥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하는, 이게 신기한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저 신기한 능력을 봅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걔가 언제 봤는지 할아버지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이거 신기한 능력이, 제가 어디서 웃는 걸 배웠어. 그리고 파리가 눈에 이렇게 앉으면 또 어디서 배웠어? 예? 어디서 배웠냐고. 파리가 앉으면 인상을 쓰는 게, 이런 자체가 신기한 능력인 거예요. 생이라고는 안에 하나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신기한 능력이지 뭐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경건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사예요.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영광의 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영광의 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실존을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이 시기가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바로 그분더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나를 기쁘게 한 자라. 왜 기쁘게 합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들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저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바로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나를 부르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바로 이 구속은 선물인데 이 구원은 순종. 바로 구속과 구원은 두 개 다 은혜로 오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찾아낸다는, 이 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아하, 이것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요. 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따라하세요.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환하듯이 나라고 하는 어둠이 옛날엔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과 악한 영에 우겨 쌓여서 내가 한 발짝도 갈 수가 없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으면 사람이 까무치면 섬을 못 쉬면서 정신을 놔. 이것이 사방으로 무게쌈을 당하는 이 어둠의 정체인데, 어제도 박현 장로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간수하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보호하셔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보호하셔서 해창 평화교회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같이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루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손 안에 붙잡힌 바디고 그가 밝은 빛으로 보호하지 않는 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참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선물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 언제 이것을 이루느냐? 여러분이 적은 어려움으로 이 큰 세계를 바라다 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커 보이니까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음에 떠오르는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따라서 지극히 큰 약속이요. 이게 무슨 땅 분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것을 놓지 않는 한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사를 받는 게 아니요. 이 약속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에서 이 약속이 내 거가 되고 안 되게 되는 것을 지금 순종과 불순종에서 여기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떠오르는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약속을, 여러분 성경은 다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그 약속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삭을 순종함으로 경배함으로 바친 것이요. 예수님도 십자가 치시는 고통도 그 약속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걸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크게 보이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크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아주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장 10절을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따라서 잠깐도 모르겠단 말이요. 따라서 조금 털 것만큼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따라서 천국을 주시리라. 털을 굳게 하리라.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네 거를 만든다는 거. 잠깐이라는데 여기서 이걸 땄네 야단냈네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지. 손이 이러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내부터 아프다 저리 하는 소리 들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한 생각이 안 나. 이것 때문에 아프다 소리 한 생각, 안 아프서 안 아플까? 가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오늘도 물을 발랐고
아프다도 안 아파요? 이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주 순종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알고 죽고 내가 먼저 나오니까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따라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여러분 그 좋은 나라인데 아무나한테 죽었어? 아니 보석반지도 아무나한테 죽었냐고. 합당히 하기 이전에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합당히 하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아니 기분 나쁠 게 있지. 쉽게 해서 아들아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천관에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아니 밥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게 뭐 그렇게 그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주시게 된 그 축복관을 볼 때에 따라서 아멘 아멘 주여 아멘 믿습니다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응? 박현 장모님이 사고를 났을 때 가서 내가 한마디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아시지. 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일 났다. 죽음이 없다는데 뭐가 큰일이야. 큰일은 아니다. 돈이 들어가고 아프면 깨닫는 게 있겠지.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다 볼 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지. 아니 따라서 친히 알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다 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다 볼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걸 먼저 본 거 아니. 이거를 못 보고 우리가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요. 어려운 세상이요. 요새는 공부를 해도 기가 둘이라고 기다가 두 가지를 들어. 하나는 공부, 영어, 하나는 마이크, 세상 노래. 제가 뭘 하는 거지? 그래도 공부가 된대. 이런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예? 안 되는 소리야. 그게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악 듣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것을 묻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기면 기고 걸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이 합당히 행하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는 경종을 받는 거야. 참으로 그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마음에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15절까지 봅시다. 시작. 이르로 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도를 지키라. 지키면 합두서를 갖는 것이고 못 지키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은 전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의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영광의 덕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그 실체를 내 거를 만들기 위하여는 바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는 것은 붙잡을 게 안 되는 거예요. 필요는 하나. 이 썩는 것을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고 성공이라고는 측면에서 하지만 받아도 이 썩는 것은 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이 썩는 걸 진리라고 가리키면 안 된다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세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세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부귀 영화도 꽃이 떨어지듯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붙잡아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돈 안 내고 성 쉬었으면 감사하는 것 같이 성 끊어져 죽지 밥 못 먹어 죽어요. 와. 밥은 너무 많이 먹어도 지금 문제가 생겨. 고혈압, 당뇨, 비만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도 좀 덜 먹어야 사는데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그냥 너무 먹어서 큰일 났구만서도 또 나만 그래?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깨달을 때에 이런 것을 마음에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보십시다. 누가 읽어보시오.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21장. 마태복음 내가 좀 바빠서 다른 데 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지금 이게 27분이 다 돼서 끝날래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설교를 하자마자 이게 시간 맞추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증거드린 이 말씀이 밝은 빛이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차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등을 켜서 이런 말 아래 이렇게 하면 불빛이 백같이 하나 못 펴지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불빛을 못 봐. 이 불빛은 성도들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34절 시작. 내 몸은 등불의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불빛이 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의 말씀의 등불, 천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의 등불이 켜졌던 것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빛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큰 약속을 깨달으시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고, 따라서 눈을 뜨면 천국이 보여야 돼. 아주 진짜요. 세상 뭐 그냥 보이고 가지고 기분 좋다 나쁘다 하냐? 이야, 십자가가 보여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에 밝히 보이는 불꽃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피해 주신 예수님.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영향력을 받고 십자가의 그 값어치를 내가 받음으로 내가 존재한다면 남의 죄가 실은 나하고 안 보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 기도하고 그를 예수 믿는 대로 인도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 더 잘 믿도록 해야지. 우리 정죄의 직분은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상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지 내게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왜 순종하면 복 안 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오죽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들에 백합 하나보다 못하다고 성경에 딱 단언을 내렸는데 우리는 본질에서 결국 놓치고서 열심히 내고 있으니 이게 빨리 가면 갈수록 함정이 빠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스톱시키는 것이 이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한. 누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 신기한 능력, 그런 단어로 어떻게 갖다 믿습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너한테 주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걸 너한테 주었으니 이는 자기 영광의 도구로 부르신 자를 아를 때 이거를 읽으면서 까무치지 않고 사는 것도 용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응? 따라서 주여 복 받았어. 진짜 복 받았어. 네? 진짜 복 받았어. 누가 나를 삼켜버리면 네 뱃속에서도 요나같이 나는 살리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걸 먼저 주시고 나서 이걸 네 거 만들려면 큰 약속을 주었으니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딱 둘이다. 썩어질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딱 짧은 거예요. 우리 썩을 걸 계속 성공이라고 하는데다 그걸 갖다 맞히는 거예요. 썩을 것을. 그러면서 그냥 내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 천국에 하나님은 넉넉히 들어가리라. 지금 그것도 구체적으로 실현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무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에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이라는 단어도 이거 영적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육체만이 욕심이라는 하나가 있지. 영적 소망이라고 그래. 로마서 5장 2번 너는 영적 소망. 하나님의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가 거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는 100% 깜깜한 것이요. 세상에 나면은 12시간은 깜깜하고 12시간은 빛의 나라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24시간이면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것이요. 이 12시간 어둠이 한두로 모인 게 사망이다.
그래서 빛에 나눠서 보면 창조해 나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미완성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완성하나 부활한 예수는 미완성이었다. 지금 계속 여러분 기초를 여기다 두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신령한 세계에 축복은 줄 데가 없다. 예배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 주시려고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이 아니면 그날 복을 줄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 이런 본질에 보면 우리는 참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이 성경을 집필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은 잡히는데 그래 그냥 오늘따라 일찍 일어났는데 그냥 3시까지 돌아다니다 그냥 놀았더니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또 그래도 써야지 어떻게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이게 녹음해서 느낀데도 이게 27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이게 효력이 하나 없어요. 방송국으로 안 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지키어서 내 안에 큰 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경건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자기 영광의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때 그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아오니 아버지 썩어질 아버지 정욕을 피하여 살게 하시고 이제는 더 큰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 목적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다가 또한 위험도 당했지만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기회를 또한 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조하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육신적으로 병들고 아픈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무엇이라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